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이 보는 나와 또 하나님께서 보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이렇게 기록해 놓지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포진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분별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을 한번 분별해 볼까요? 자, 26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능한 자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별 좋은 자,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 대단하지요. 요즘 우리 야당의 대표 한 분이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그죠? 사법적인 문제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주 그냥 칠통이에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좀 감옥도 가고요. 여죄가 밝혀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끄떡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저 재판을 받고 그저 구속도 되고 하는데 그분은 끄떡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부터 상류 계급에 속한 자,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 이런 부류 사람들이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돼야 자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신뢰한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들, 이 말은 지식의 결핍을 말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반대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약한 그런 뜻입니다. 이 능한 자의 반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천한 자들, 천한 출신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문별 좋은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하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죠?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은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잖아요. 그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멋진 모습을 발견하십시다. 네. 본문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7절에 택하사 뽑아내다 선택하다.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28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 기록되어 있어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다, 수치스럽게 하다, 불명예롭게 하다, 좌절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못쓰게 만들다 하시나니는 바로 목적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못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요, 건세도 있고 학문도 있고 또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렇게 딱 경륜이 딱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이 가능할까?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개천에 뭐가 나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옛날에는 성공할 수도 있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있는 자들이 성공해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절망하냐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 보면 누구를 배워요? 그리스도를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자, 23절 1장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나니. 자, 교회에서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이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소조라 하죠, 소조. 그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과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험에서부터 힘으로 건져내는 것을 말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뭘 구원하실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탄식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 첫 번째는 속량을 통하여 구원해내십니다. 자, 속량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속량이 뭐예요? 속전을 받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전을 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라고 하잖아요. 보혈. 그 생명이에요. 생명.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당신의 생명의 피값을 하나님께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 해방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받습니다. 이것을 대속법이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요. 대속물, 대신 속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죄와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3월달이 되면서부터 예수 선교 사관학교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양육반을 몇 분의 사모님들이 나누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강의를 조미숙 사모님께서 강사로 쓰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이 사모님은 질병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약한 거예요. 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다 있지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있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있어요. 중독의 문제, 쓴뿌리, 상처, 트라우마 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서 죄 없다고 말해요. 그건 율법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치료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미 치료받았다 그러시더래요. 세상에. 병을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고질병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기도했더니 이미 치료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언제요? 언제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을 때 네 치료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모든 질병을 전부 속량했어요. 질병에 대한 값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3월 12일자 말씀의 실제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알고 행하는 삶에 대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간정을 드릴 만한 것이 있어요. 그죠? 한 성도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 중에 환상을 봤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죠? 그 성도가 사람들은 암이라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데, 그죠? 뭐라고 하냐면, 그죠? 그에게 암이 없다고 말하더래요. 왜 암이 없습니까? 암이 있는데. 여러분 아프잖아요, 지금. 암도 있고 뭐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문제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암이 없대요. 왜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을 통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율법의 저주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좀 질병 저주 없어요. 근데 우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사실을, 그죠? 팩트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실질을 만드셔요. 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량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또 뭐 기분이 엄청 어떻든 전부 그러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의 두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죽어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지나갔어요.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기질, 체질이지요. 과거의 기억들, 삶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보여지는 것, 감정, 느낌에 속지 말아요. 과거의 기억에, 삶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죠? 느끼는 것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난 내가 싫어. 그것이 어떻게 지나갔냐고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수동태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나의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의 부모라, 과거에 배우지 못한 과거의 뭐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를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이, 그죠?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것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지나갔냐면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저주가 지나갔어요. 다 똑같은 논리예요. 자,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과 율법의 저주가 우리 삶에 있어 없어요? 죄책감, 정죄감 없어요. 썩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모든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마귀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국군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래요. 아멘. 쏙시 말하면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 율법과 율법의 저주는 지나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국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지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뭐만 때문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을 듣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그저 돌아가요. 나의 삶이 왕국의 시스템이, 왕국의 공급고 왕국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의 시스템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몸 담고 세상의 시스템과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돌아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바른 삶인지 그런 삶인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죽었지요. 이러면 십자가의 도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죠? 소식과 세상에 있는 유혹과 세상에 있는, 그죠? 일들로 인한 두려움이 계속 언습해와요. 그래서 왜 염려, 걱정, 근심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의 삶의 공급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요? 위로부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얼마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자, 골목교회 성도들이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 삶을 살고 배우지 못하고 건세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 아무도 없어요. 자, 골목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거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정말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 30절, 31절 한번 봐요.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계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완전히 주와 합한 하나의 영이 됐어요. 완전한 하나가 됐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 나의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인데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누구의 의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의 의와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의롭지 않다고요? 아니네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됩니다.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자랑해야 돼요. 뭐든 문제 생기면 걱정하지 마. 그 문제에 대한 지혜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무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면서 살 것처럼 보이지요. 문제 전부 다 덮어놓고 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버리고 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지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이란 아가도스, 탁월한 우수한 좋은 훌륭한 뜻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아가도스, 탁월한 삶을, 훌륭한 좋은 삶을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탁월한 삶을 삽니다. 좋은 삶을 삽니다. 우리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됩니다. 탁월하고 좋은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훌륭한 자녀가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런 작품으로 그게 작품일까요? 아니지요. 혹시 만약에 내가 작품을 만들면 내가 실수를 해서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요. 탁월하신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 아가도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아가도스. 선한 이는 아가도스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한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제가 이 복음을 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다 가지고 있지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하나님의 예수님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 생명을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데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해서 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아플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데 나는 아픕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이 뭐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그 생명을 이제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요. 나에게. 나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나에게 줬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거예요. 이 세상에 비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만 세상에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자, 저와 여러분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못 배우면 여러분 이제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뭐해?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있대. 제가 우리 그죠? 이 복음을 막 10년 이상씩 한 분들, 셀 리더 하시는 분들, 코칭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봐요. 다 하면 안 돼요. 아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사지는 않는 것 같아, 보면. 그 사지도 않는 거 그게 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 그거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충만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부족하다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서신서를 썼냐 하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저와 이제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건 아담과 하와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자꾸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영광이 회복되면은 축복권, 통치권, 정복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원래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왕으로 만드셨다 하지요.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천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못쓰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왜 택하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저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 참 살펴볼게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속량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전부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이전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 아까 전에 그 오약경론마 목사님이 쓴 그 말씀의 실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고 하지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고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고생하고요. 문제에 고생하고 삶에 고생하고 지도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옛것하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죄하고 싸웠어. 문제하고 싸우고 병하고 싸웠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또 기도에 가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고쳐주신다네.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적에 제하고 울진에서 온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목회를 인천에서 하고 계셔요. 네, 윤 목사님이셔요. 그때 이제 신학교 때 방학 때 이 윤 주사님이 무슨 일로 인해서 21일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21일 금식한다는 건 참 놀라운 거지요, 그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며칠 있더니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지전사 왜? 자기는 21일 금식하고 나서 죄를 이겼대요. 그때 우리가 30대 청년이었거든요. 자, 죄를 대생하면 어떻게 죄를 이겼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윤전사 대단하다. 죄를 어떻게 이겼어? 봐요. 여러분 죄를 이겼다는 말이 보통 거 아닙니다, 이거.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 못 이겨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죄를 이겨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으니까 뭐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 막 그죠 보양 해준다면서 맛있는 거 막 많이 이렇게 사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빠졌던 살도 다시 돌아오고 기력도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저를 만나서 또 가더라고요. 지전사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여러분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정선 지나갔어요.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주파심을 얻었어요. 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접근하면 아무리 고생해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 저번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 알다 인식하다 결정하다.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 그런 의미예요. 자, 정말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채찍에 마지막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질병하고 싸운다고요? 여러분 이미 다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 거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말 안에 연합해서, 말과 연합해서 살면은,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살면 이걸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의 싸움이 뭘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보여지는 것을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몸에 느끼는 증상을 믿느냐, 암 3기를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이 싸움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암을 정복해요. 암을 의식하고 암을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병하고 절대 안 싸워요. 죄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가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 잘 봐요. 골로새 4장 4절에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 마음을 눈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눈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육체에 눈이 멀었어. 그럼 보여야 안 보여요?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도 들어서 다 머리에 나와라. 근데 심령에 계시가 없어. 계시가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복음의 강체가 뭐냐면 밝힌 계시 조명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 다 압니다.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노스코, 에이도, 에피그로시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이런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나의 삶에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 방법이 원리예요. 이게. 자, 혼미하게 눈을 멀게 하는 거. 복음의 강체가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여러분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봐요.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과거 시제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요?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기도 하라 하지요. 지혜와 계시의 문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기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기도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을 밝혀주셔요. 계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눈 멀게 하지요. 하나님 성령께서는요 눈을 밝혀주시네. 눈을 밝혀주시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았구나. 내가 율법의 죄에서 해방됐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은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왜요? 다른 것을 심어서. 또 특히 뭐냐면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교리, 전통, 사람의 말과 가르침,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과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내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복음. 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라 하죠. 사복음 말고 그 다음에 복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 내복음. 이 내복음이 뭐예요? 내가 만든 복음. 요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네. 내가 만든 복음을 다 갖고 있어. 요 복음은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복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난 요것만 들을 거야. 나머지는 난 안 들어. 그 내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 몇 년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는 복잡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려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요.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그죠? 이 통증이 있어서 고백해요. 그러면 더 아파버려요. 가정적 피부병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고백해요. 그러면 더 가려워요. 더 문제가 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증상, 느낌, 환경,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아프네. 아주 가렵네. 그래가지고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증상, 현상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안 되네. 그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시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가 복음의 계시가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올려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다. 이건 뭐냐면 복음의 계시를 말이에요.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될 때까지 주의해야 된다고요? 낮이 새어 샛별. 자, 우리가 새벽이 깊어지면요. 그죠? 깊어지면 이제 샛별이 떠요. 낮이 새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계시로 인해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서 확고하게 알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주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 생각과 마음을 쏟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서 그것이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몰두하고 집중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요. 만약에 내가 한 복음을 알았어. 그럼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10년째.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의 계시가 나에게서 확실하게 나의 삶을 지배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런 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서 이 말씀의 계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왜 반복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 십자가의 도를 알아.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요. 왜 옛것에 영향을 받아요?
옛것은 다 지나가서 죽어서 없어졌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요. 뭘 옛것을 자꾸 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그게 믿음의 방패가 돼서 전부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새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 혼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하지요. 우리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전이되어야 돼요? 우리 혼으로. 이렇게 전이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혼에 전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내 혼이 그렇게 탐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혼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냐에 따라서 혼은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TV 드라마 보고 소설 책 읽고 엉뚱한 거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내 혼이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혼의 특징입니다. 혼은 그죠? 신경가소성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유전인자가 DNA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보니까 이 DNA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 혼이 바뀌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하지요.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되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새롭게 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 그걸 못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배운 그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죠?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지요. 그러나 전도됩니다. 지금도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 하지요. 자기도 바뀌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바뀐 사람이 없어요. 바뀐 사람을 봐야지요. 근데 옛날에 자기 친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늘 몸만 불평하고 늘 돈 없어 빌리러 다니고 늘 질병 때문에 그죠? 종합병원이야. 그리고 늘 남편, 부모, 엄마하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세상 건강을 누리고 있지. 완전히 사람을 행하지. 가정이 한국되고 삶이 바뀌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 우리 셀을 만들어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묻는데요.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몸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내가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 따라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자기가 새 가족반 하는 거 양육반. 그거 양육해요. 그 새 가족반하고 양육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피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결론 한번 내려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경륜이 있어, 그죠? 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카탄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목표가 정해지고 목적은 결정되냐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정해진 목표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를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불렀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분에 충만할 때까지 목표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말할 적에 값없이라고 표현해요. 값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어떤 투자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핏값으로,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야,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데 누가 나에게 그런 투자를 했다면 믿어지겠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눈물이 터져요.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했구나. 값없이 한 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네. 투자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주셨지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죠? 자, 친구가 자, 투자하자.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죠? 될 것 같기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다 투자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충분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몽땅 주셨거든요. 몽땅 투자해버렸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가면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천년도 됐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그죠?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자, 저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자, 기대가 되잖아요. 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헛되지 않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